많은 사람들이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난 아직도 용서받지 못했어. 난 아직도 용서받지 못해서 앞으로 벌 받을 거야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살다 보니까 굉장히 자신을 갖다가 스스로 괴롭게 괴롭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어떤 분이 젊을 때에 유혹에 한두 번 빠져서 잘못된 길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곧 후회가 되었지만은 그것 때문에 그는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찾았고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를 하였습니다. 그의 생각으로는 용서받았다고 믿어왔어요. 하지만 늘 죄책감이 그를 갖다가 괴롭혀 왔습니다. 그래서 교회 갈 때마다 그는 하나님께 계속 그 죄를 갖다가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나올 때마다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부정한 일을 저지르거나 이탈하는 모습을 보면 분함이 막 그냥 올라와요. 그래서 비난하고 또 부정된 말을 갖다가 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상처를 갖다가 또 주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 자기의 불행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걸까요?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걸까요? 우리 내면이 건강하지 못하고 늘 이렇게 상처에 시달리고 죄책감으로 살면은 그 사람은 풍요로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상처의 노예로 시간을 허비하게 되거나 또 죄책감의 노예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이에게는 좋은 영향력을 끼치지를 못해요.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에 다니던 교회에 한 성도가 있었는데 동생이 5명이나 되는 집안의 장녀로 그 동생들은 다 결혼을 해서 다 가정들을 잘 꾸려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첫째로서 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 힘이 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자기가 좀 어려워서 부모로부터 도움을 몇 차례 받았던 겁니다. 그는 그것이 자신에게 빚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부모님께 갚아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굉장히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게 빚을 졌다는 거. 도움까지 받고 사는 자신이 정말 미웠어요.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받쳐주지 못하는 남편이 또한 미웠어요. 그래서 매일 남편과 다투는 일이 많아졌어요. 가정이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회개하고 편안함을 얻는 듯 했지만 돈이 떨어질 때마다 불안하고 특히 요즘 누가 와서 어떠냐 어떻게 지내냐 하는 그러한 소리만 하면 화가 막 치밀어 오른다. 그래서인지 교회 나올 때 보면 그의 얼굴은 늘 세상 것이 다 껴안은 것처럼 그렇게 하고 교회를 나옵니다. 그녀의 모습에서 그녀의 그 자존감이 얼마나 낮은지를 갖다가 딱 보면 알 수가 있을 정도였어요. 그러던 그녀가 어느 날 주님 앞에 정말 꼬꾸라졌어요.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정말 그 은혜를 체험하고 나더니 달라졌어요. 그 얼굴이 달라지고
그 모습이 달라졌어요. 삶이 달라졌어요. 주님께서 그 내면을 완전히 치유해 주셨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내면을 치유받은 사람과 받지 못한 사람의 모습은 그러한 모습에서 달라진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도 사실 처음에는 그러한 죄책감 속에 시달리면서 살아왔어요. 그래서 그는 항상 괴로웠어요. 바리새인으로서 하나님께 용서받고 받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었고, 또 율법적으로도 정말 남보다 더 많은 것들을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갔지만,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분노와 미움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스데반도 죽게 하였던 겁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할 정도로 참으로 심각한 고민 속에 빠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그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평생 따라가며 그분 앞에까지 이루고자 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가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 체험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구나, 그것을 알게 되니까 그의 내면에 있던 모든 문제들이 다 치유가 되고 깨끗하게 된 겁니다. 자기의 노력으로는 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채워지니까 죄가 물러가고 상처가 치유되고 불안이 평안으로 바뀌고 근심과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고 우울함과 두려움이 변하여서 기쁨으로 변했던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쓸 당시에 그가 어디에 있었냐면 로마 감옥에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고 그가 춥고 쓸쓸한 감옥에 갇힌 것이 나쁜 짓을 해서 갇히게 된 것이냐? 그것은 아니었죠. 사도행전 말씀을 보니까 그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분을 전하였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가 감옥에 갇혔고 로마에까지 이렇게 와서 언제 사형당할지 모르는 사형수로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에 그는 후에 네로 황제 때 차명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곳에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더 깊이 들어가도록 그는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기에 말씀에서 같이 기뻐하라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기쁨이 그 속에서 막 올라옵니다. 어디에서? 내면으로. 내면이 건강하니까, 내면이 튼튼하니까, 내면이 풍성하니까 주님이 거기에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놀라웠는지 그것으로는 충만하고 기뻐했던 겁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는 그렇게 했습니다. 매맞고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서 착고까지 채워져 가지고 움직이지 못하였지만 그는 그곳에서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때에 감옥 문이 막 떨리고 문이 떨어져 나가고 착고가 풀리고 지진이 일어난 것 같은 그러한 일들이 막 일어났어요. 얼마나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얼마나 기도가 놀라웠으면 그러한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감옥에 갇히면 그 마음이나 기분이 어떨까요?
교도소에서 만난 사람 중에 붉은색 이름표를 단 사람이 나타나면 다 피해준대요. 붉은색 이름표를 가진 사람들은 주로 눈앞에 보이는 게 없다 그래요. 눈에 살기가 가득하고 함부로 건드리면 큰일 난다고 합니다. 이들은 과거 그 교도소에 오기 전에 살인을 저질렀다. 아주 잔혹한 그러한 죄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형수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를 건드릴 수 없다고 합니다. 교도소 선교를 하는 목사님에게 들었는데요. 어느 교도소에 위문 공연을 갔는데 대부분 거기에 그 나오는 여자 그 수용하는 그 교도소 거기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 흰색의 이름표를 갖다가 달고 있다고 합니다. 노랑 이름표도 있다. 노란색은 중죄인일 경우에는 노란색이고 가끔 파란색도 있다. 파란색은 마약 사범들이 파란색을 하고 있다. 그런데 빨간색 이름표를 한 사람이 탁 나타나니까 다들 피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교도관한테. 도대체 저분은 왜 빨간색 이름표를 하고 있는데 왜 사람들이 다 피해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교도관이 이렇게, 저분은요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의 밥에다가 독약을 조금씩 넣어갖고 남편을 죽였대요. 그러다가 걸려가지고 발각이 돼서 교도소까지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부인한테 잘해야 되겠습니다. 평상시에 부인한테 잘해야 돼요. 사형수였던 바울은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쓰고 있습니까? 여기 말씀해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왜 기뻐하라고 했을까요? 그가 삶을 나는 완전히 포기해서 하는 것 때문일까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은 내면까지도 치유를 받고 새롭게 된 사람들이라는 말씀이에요. 변화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변화된 성도는 거듭남을 체험한, 거듭남을 경험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새롭게 되었는데 얼마나 놀랍고 기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웃음이 저절로 나옵니다.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그냥 마치 웃음이 해퍼가지고 그 웃는 사람처럼 그냥 웃는 거예요. 왜 웃는 거예요? 나도 몰라. 그냥 웃어. 왜 그럴까요?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놀라운 역사를 갖다가 주시기 때문에, 그 풍성함 속에 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은혜 속에 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 그것은 우리 힘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만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너희에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그분의 영을 통하여서,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내면을 완전하게 깨끗하게 치료하실 수 있기 때문이죠. 아멘. 나도 내 부모도 혹은 내 친구도 형제도 그거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바꿀 수가 없어요. 예? 매일 우리가 가정에서 싸우는 이유가 뭡니까? 평생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좀 바뀌라고 하는데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까지 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안 바뀌어요. 그런데 누가 바꿔주십니까? 성령께서 우리 내면을 바꿔주시는 겁니다. 내면을 치유하시는 거예요. 변화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2장 8절에 강조한 것 같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겁니다. 완벽한 치유, 완벽한 용서,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 있었던 과거의 일들을 이제는 따라 살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미래가 열려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변화된 삶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는데 그 자유를 이제는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런 상태가 우리 속에서 계속되려면 늘 성령에 충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속에 채워주셔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에서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속 거하시도록 역사해야 돼. 계속해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속에 늘 역사하시고 채워주실 때에 이것이 능력이 되고 이것이 죄를 몰아내고 충만하여서 육체의 욕심과 육체가 저지른 죄를 이길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악한 생각을 몰아내는 무엇이 넘칠 때, 성령이 충만할 때는 악한 생각이 일어나지 않아요. 나쁜 생각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따르지 않냐고 세상을 따라 살게 되면 과거의 그 육체의 우리의 그 쓴뿌리들이 우리 속에서 막 올라오기 시작해요. 잠재했던 남아있던 것들이, 그러한 것들이 자꾸 그것이 올라와 가지고 우리가 미움 가운데 살게 만들고 원망 가운데 살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올라와서 나의 사고와 내 생각을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멈추지 않냐고 그것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나의 상처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겁니다. 내 속에서 좋은 것이 올라와야 되는데요. 그것이 자꾸 우리가 육체를 따라가게 되면 좋은 것이 올라오지 않냐고, 상처가 올라오고 쓴뿌리가 올라오는 거. 나도 모르게 무심코 던진 돌이 개구리가 맞아서 죽게 된다는 그러한 격언인가요? 속담이 있죠. 나의 기분이 상해 있거나 나의 분노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옆에 있는 사람을 다치게 합니다.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내가 괜찮으니 다 괜찮겠지 이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돌에 맞은 분이 나의 부모님이 될 수 있어요. 그 돌에 맞은 사람이 나의 친구나 나의 형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교회에 나오는 다른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내면이 건강하지 못하면 늘 이런 사고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서로 상처 주고 서로 상처를 받는다 그렇게 말을 하죠. 수없이 던진 돌이, 수없이 던진 나의 비판이, 수없이 나의 던진 비난들이 남을 정죄하고 남에게 분노를 일어나게 만들고 상처를 주어서 넘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이 비수가 되어서 어떤 경우에는 상대방의 영혼을 갖다가 완전히 살해하는 그러한 경우도 생각이 된다. 그러한 경우도 일어나게 된다.
우리는 거기까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나의 마음에 오셔서 조명하여 주시고 나의 그 상처를 치료하여 주실 때 비로소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것이 좋은 것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와야 되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이 거기서 나와야 되고 그 열매가 의의 열매가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아멘. 그렇지 않으면 나의 기분에 내키는 대로 살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나도 모르게 돌이 되거나 비수가 되어서 날아가게 돼요. 그냥 막 날아가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에게 그냥 막 꽂히는 거예요. 그냥 막 꽂혀. 우리 영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 그릇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 그릇이 너무 적으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령의 역사가 아무리 커도 쏟아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그릇이 작으면 작을수록 오래가지 못하고 무너지고 말아요. 쉽게 넘어져요. 유혹이 오거나 시험이 오거나 하면은 그냥 무너져 버려요. 그럴 때마다 우린 주님 잠깐만요. 여기선 제가 못 참겠습니다 하고 튀어나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도 신경질이 자꾸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것 왜 그렇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울한 감정이 자꾸 올라오는 것 왜 그렇습니까? 내 그릇에 성령이 막 충만하게 역사돼야 되는데 내 그릇이 너무 작아가지고 자꾸 쏟아버리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나서 그것이 오래가지 못하고 쏟아버려 또. 그리고 다시 또 예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과거의 상처가 올라와서 다시 과거의 모습으로 또 들어가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사울왕이 그랬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처럼 선지자들에게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영 그걸 갖다가 그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그가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예언도 하고 막 그렇게 충만한 삶을 삽니다. 그래서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정말 나갈 때 겸손한 모습으로 그렇게 서 나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에 의존하지 않냐고 자기 육체를 위해서 살 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악령이 그를 갖다가 붙들고 말았어요. 성경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어떻게 했다고요? 악령이 그를 사로잡았어요. 그는 교만해졌어요. 더 많은 권력을 가지고자 몸부림쳤어요. 그래서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 그는 늘 그래서 결국에는 실패하고 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클수록 우리에게서 성령의 역사는 더 크게 일어나요. 성령의 사람이 돼요. 그래서 우리 그릇을 크게 만들어야 돼요. 성령을 충만하게 닮으려면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오늘 여기 말씀에서 모든 여기에 그 6절의 말씀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가까이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주님 앞에 더 가까이 성령의 역사를 우리 속에 채워가도록 그렇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나가지 아니하고서는 우리가 은혜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살았는지는 몰라도 점점 그들은 어떻게 변합니까? 사탄이 와서 유혹에 넘어갈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지 못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은혜 받은 것으로 거기서 끝내서는 안 돼. 예전에 나는 성령에 충만한 적이 있어서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우리가 주님의 영에 사로잡히도록 우리가 주님께 나가야 돼. 그래야 우리 그릇이 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 더 큰 은혜 속에 우리가 살게 되고, 우리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이 기쁨과 또 우리 속에 나오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충만하신 그런 은혜가 우리 속에서 나오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끌어당김의 법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메시라고 하는 축구선수 알죠? 그 유명한 그 축구선수가 그는 세계에서 공을 제일 잘 찬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공이라는 것은 튕겨나가는 거예요. 발로 차면 멀리 나가고 어디로 튈지 모르고, 그게 공이에요.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막 나가는 그게 아니라고. 그게 공이 내가 원하는 대로 막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메시가 공을 잡았을 때는 달라요. 메시가 공을 잡으면 마치 그 공이 메시의 발에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볼을 잡으면 사람들이 막 달라들어도 볼을 뺏을 수가 없어. 얼마나 그 볼이 자유자재로 볼을 갖다가 그렇게 하고 다니는지. 그러니까 공이 마치 그의 발에 붙어 있는 것 같은 느낌마저 든다는 것이죠. 아니, 공이 그가 끌어당겨서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그를 볼의 마술사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기까지 그는 얼마나 많은 노력과 얼마나 많은 훈련이 있었을까요? 그 볼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 것으로 끌어당기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노력과 훈련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늘의 기운을 끌어당기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땅의 기운을 얻고자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능력을 끌어당겨야 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능력을 끌어당겨야 돼요. 아멘. 하늘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도록 끌어당기는 자들이에요. 하늘의 것을 끌어당겨서 내 속에 채우는 자들입니다. 그릇을 크게 하여서 많이 채우면 채울수록 더 놀라운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더 많은 것을 끌어당길 수 있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 속을 채우면 채울수록 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내면이 그래야 건강하게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은 축복을 주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은 내 속이 건강하고 성령으로 놀랍게 채워질 때 가능합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채워져 갈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내면을 성령으로 채워갑시다. 아멘. 날마다 열매 맺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성도가요, 어릴 적에 천연두를 알아가지고 얼굴에 자국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일 친구들로부터 주위 사람들로부터 놀림거리가 되다 보니 그것이 상처가 되고 그것이 마음에 자리를 잡았어. 자라면서 그걸 없애기 위해서 화장을 진하게 하기도 하고 수술도 해보았지만 마음의 상처는 지워지지 않았던 거예요. 결혼하여서 가정을 이루고 남편은 늘 그래도 당신이 좋아 하고 말하지만 그 마음의 상처는 수술로도 화장으로도 남편의 위로로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얼굴에 대해서 누군가가 말하기만 하면 화가 나고 화끈거려서 자리를 박차고 나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더 신경질적이 되고 늘 얼굴도 못 들 정도로 자존감이 낮은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에게 상처를 더 많이 주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불행을 제조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만난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그 아픔과 상처가 다 사라지고 그곳에 성령의 충만함이 자리 잡게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자국이 그 스테그마가 거기에 자리를 잡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우리도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멘. 내 상처만 부둥켜 안고 슬퍼하고 아파할 것이 아니라 은혜의 풍성함으로 치유되어서 복을 나누는 사람, 기쁨을 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아직도 성령의 치료하심을 누리지 못했다면 이 시간 성령의 풍성함이 내게도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